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를 버리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독교 안에서 생활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고 또 저도 이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죄를 어느 정도로 느끼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에 좀 공감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죄라는 걸 평소에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갈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정작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럼 잘 아는가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뻑하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들. 성경에 보면 우리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뭐가 죄인지 사실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상황과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 죄가 죄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잘은 몰라도 죄가 안 좋은 거는 알아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이 죄를 어떻게 버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 이 죄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가 그걸 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버리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계를 고칠 때도 원인을 알면 어쨌든 그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그 원인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파보려고 해요. 죄를 버리는 과정 첫 번째는 먼저 율법화를 버려야 합니다. 이 율법화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마치 우리 죄를 뭔가 더 가중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좀 보여요. 이 말만 보면.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가 우리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기에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율례가 있었습니다. 할라카라고 해서 613개의 율례를 이들이 이제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바라볼 때 그들이랑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단편적인 예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같은 율법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걸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나타나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율례로 봤습니다. 규칙으로 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일정한 율례로 만들어버리는 걸 율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정의, 믿음, 사랑 이런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율법화하게 되면 이게 정해진 제물, 11조의 횟수, 예배 드리는 횟수 이런 걸로 변합니다. 그걸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타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모범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미 바빌론 포로 귀환 때부터 민족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율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한 건 되게 많고 되게 많은 걸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본질을 딱 내리면 이들이 다 발을 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시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였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 논도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막 교회 갖다 바치니까 자기들도 그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건 율례예요.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율례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었죠. 정작 재산을 다 팔고 헌금을 내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속이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베드로가 다 알아보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굉장히 큰 징벌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조금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율법파의 되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실 까놓고 보면 내가 세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세운 기준. 하나님의 뜻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다 보면 마치 나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율법합니다. 주의 성수, 감사헌금 11조, 또 내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회장은 이렇게 해야지, 부회장은 이래야지, 이런 내가 세운 여러 가지 기준들로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의 성수, 감사헌금 11조 이렇게 우리가 지켜오는 것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어떤 횟수적인 차이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되면 그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주의 성수 정말로 잘하고 진짜 헌금 꼬박꼬박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옳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거예요. 그거 다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예배 절대 안 가지고 매주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여기 항상 앉아있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셨다고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갔는가. 예를 들어서 예배만 두고 봤을 때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예배 안 드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 왜 예배에 요새 빠지지? 제 신앙 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내 안에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 없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나아갔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정말 예배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사람에게 너 왜 예배 안 왔어? 라고 질타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이 들게끔 만드신 게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쉽게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율법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나는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나아가야 할 죄는 바로 이 율법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율법화. 결국에는 사실 이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오랜 기간 혹은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 혹 다른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죄하진 않았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는 과정 두 번째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방금 전에는 율법화에 대한 어떤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좀 얘기했다면 이제는 죄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죄라고 하면 윤리적인 범죄를 생각합니다.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이런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막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윤리적인 어떤 죄는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정작 내가 짓고 있는 내 일상 속에 그 모든 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죠. 관역을 향해 쐈는데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는 그 화살을 말합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그 관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다른 곳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죄를 나타내는 단어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근본적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꾸만 우리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뭐 살인을 하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우리가 살인을 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화살을 지금 잘못 쏜 거죠. 목표를 상실하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율법화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오는 죄는 뭐 누구나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그냥 내 안에 내면에서 생겼다가 그냥 나만 알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의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불을 내면서 내가 진짜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거는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관역으로부터 한 1cm 정도밖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살인한 사람은 관역으로부터 한 1m는 떨어진 사람 아니겠어? 라고 말하면 사실 이거는 자기 위안입니다. 결국 나도 관역을 못 맞춘 거는 매한 가지거든. 예수님 붙들고 진짜 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거 뭐 진짜 설사 1cm라 할지라도 이거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목표를 상실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순간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에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죄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미 죄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삶 가운데 나타내는 행동이나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화살이 관역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 시대에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죄, 우리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화살을 제대로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는 과정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죄를 버리는 길이에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오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내가 나의 쏘아진 그 인생이라는 화살이 한 발 있다면 그게 온전히 관역에 가서 탁 맞아지는 게 바로 구원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린 그냥 이거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이 계획과 과정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걸 따르면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구원으로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 막 손에 못 박히시고 막 옆구리 창 찔려서 피 흘리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이런 구원을 다 해주셨지,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지. 맞습니다. 그게 맞긴 한데 사실 예수님 삶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보면 그건 사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해줘요. 반대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환시를 우리가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까? 당기고 각도를 잘 재서 경로가 있겠죠. 화살이 날아가는. 그걸 만약 우리가 안다면 적당하게 힘줘서 그것만 맞춰서 손을 놓으면 당연히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비가 올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훈련하는 선수들은 그런 방법들을 잘 알겠죠. 제가 뭐 양궁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양궁이 되게 강한데 그 이유가 엄청난 훈련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거 맞춰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땡겨서 놓기만 하면 그냥 관역 가서 맞는 겁니다.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인생에 고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성경 가운데 다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을 꺼려하는 겁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람이 누구나 매번 감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사실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범사에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편의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고 좀 덜 지켜도 되는 그런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말하라고 하면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인생의 화살이 제대로 직진하려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율법화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내 뜻대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또 자꾸만 무언가 성취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성취해내고 내가 무언가를 단계를 막 올라가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우리 삶을 율법화시켜서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해요. 내가 얼만큼 뭐 이걸 이루었는가, 내가 진짜 이 죄를 막 다 버렸는가, 내가 막 이걸 다 해내었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갈 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순종하고 그 순간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곳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무 편견과 색안경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전부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가망 없다고 얘기했어요. 방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화와 성취가 따지니까요. 그거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망 없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에 쏘았던 화살이 제대로 다시 한번 방향 조정이 되어서 구원의 관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힘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를 버리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다른 거 더 하고 감하고가 아니라 온전히 그걸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버리는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봤어요. 먼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짓는 죄인 어떤 율법화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내 화살은 빗나가고 결국 사망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단호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바보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셨으니까 낮아지고,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그냥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흘러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버리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내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나 스스로가 구원하고 싶어 율법화라는 죄를 저지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귀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또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대어놓고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쏘아 올려진 이 인생이라는 화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이 생각 저 생각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나의 편의대로 그냥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따라오게끔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인생을 구원의 길로 끌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